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교회를 나타내는,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캐톨릭 레이는 모든 상징들을 다 없앴지만은 십자가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보면 저기 교회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십자가를 떼내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 전도관 천부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들이 부인하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장 18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일생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종교인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주장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들이 다 위로 가면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죄와의 싸움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게 다가오는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욕과 싸워야 되고, 인간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와 싸워야 되고, 과거의 상처와 싸워야 되고, 나를 절망시키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마시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쳐 보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이상 어떤 물질로나 권력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그 이단 집단이 말하는 그 이단의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는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이
옛날 지도를 갖고 있든지 잘못된 것이 입력되어 있으면 길을 다른 데로 인도합니다. 작년에 워싱턴에 가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데로 가 있어요. 전화해 보니까 이미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 돼서 그러면 우리 점심시간에 만나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갔어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렸어도 그 병을 제대로 고치는 사람한테 바른 길로 가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란 말이 괜히 따로 나온 게 아닙니다. 명의,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명의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칭찬하려고 그냥 줄을 서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명 강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수강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길이 있는데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시고 한평생 예수님께만 딱 초점을 맞추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외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제사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도 그렇고 민수기 21장을 보면 저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 놋뱀을 달아서 올리라고 했을 때, 만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장대를 바라본 사람,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지만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결국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게 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뭐 너 인생이 달라지냐? 인생을 적당히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거 어디 교회 다니겠냐? 그런 다 어리숙한 사람이나 믿는 거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는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달라요. 아예 가는 길이 달라요. 저한테 가끔 상담으로 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참 난감한 거예요.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이 당신과 사귀지 말라 그랬다고 그 사귀던 남자가 주먹 휘둘러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데, 만납게 김병사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되는데 성격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성격이 좋은 사람 만나면, 착한 사람 만나면 결국 나중에 부인 말 듣고 예수 믿게 될 테니까 성격 좋은 사람 만나라. 절반만 제가 동의합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어머니 대신 시어머님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다고 핍박을 하는지, 주일 아침까지는 별 일을 안 시켰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빨랫감 이만큼 가서 야 이거 빨아라. 교회 가야 되는 걸 알고 아주 주일 아침에 일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어머니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 어머니 말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건방지게 며느리가 대답한다고. 혹독한 시련이 1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해서 권사님이 되고 남편이 변해서 장로님이 되고, 할렐루야. 착한 사람을 만나도 신앙 문제는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고생하려면 착한 사람 찾아도 괜찮습니다. 원칙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원칙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가야 돼요. 하루를 가더라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꿈이 같아야 되고, 취미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그래야지 기쁘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 같이 기뻐야 되지.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나 예배는 싫다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한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바른 길로 가세요. 누구나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그래야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도 바른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유명한 성악가 되려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 유명한 성악가 되려고 줄을 쓰잖아요. 또 어느 법관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그 밑에 가면 그 인맥 때문에 좋은 재판할 수 있다고 또 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펌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복받기 위해서 바른 길을 이미 찾았는데 다른 길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가 작전을 바꿔갖고 이제는 교회, 작은 교회 가지 않고 큰 교회에 와서 집중 공략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 전도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3-4시간 시간 걸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젊은이들 갖다가 포섭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은 호기심도 많고, 또 친구 가자 그러면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앉아 있어 보면 못 듣던 얘기 하니까 이게 뭔가 하다가 턱턱 잡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르나 오라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술 먹게 딱 발을 들여놨으면 다른데 이렇게 여기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대신해서 설교 다른 목사님들 다 듣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새벽 1시 반에 했겠는데 제가 기독교 TV를 좀 봤어요. 근데 역시 우리 순복음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죽어도 박수 치는 거 싫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면 됩니다. 저는 좀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다. 다 아무나 오게 하면 순복음교회 와서 통성기도 하면 스트레스가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자.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1장 24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가 왜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 됐느냐? 십자가는 당시 흉악범들, 그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죄의 질에 따라서 이게 사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장 사형 중에서 제일 약한 사형법은 뭐냐면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그냥 목 베서 죽이면 그 즉시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을 했어요.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형을 당하느냐? 흉악범. 십자가 달려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시간을 최대한 더 늘려가지고 3일 4일 온갖 고통을 다 느끼게 하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십자가 달렸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이방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고 유태인들은 참 마음에 꺼리낌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꺼리끼게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듣고 그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남자 어른만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남자 어른만 3,000이니까 곱하기 3하면 10,000명 이상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상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여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섰던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잘 죽는다고 그를 지켜보았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물리쳤기 때문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적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제가 1966년 2월달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는데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탁 떠오르는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다 마음에 떠오르고,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고통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떠올라서 기도만 하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 눈물이 5년이 그동안 그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을 들고 서대문 호텔에 버스가 내리는데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면 1시간에서 2시간 한참 울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랑의 그 감격에 견딜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 감격의 눈물이 안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문제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잖아요. 침을 발라가지고 몸부림쳐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 지나가는데, 일생에 단 한 번뿐인 2019년이 지나가는데, 올해는 1년 365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동이, 그 눈물이 우리에서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감동 속에 이 한 해 동안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온체에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겉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다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